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벌써 가슴이 떨리는데 아침에 딱 눈 뜨고 커피 탁 마시고 잠 깨는데 오늘은 꿈이다. 그러셔서 그때부터 꿈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도 여러분 한 절도 12절로 15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음성 중에서 자기의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 또 엉뚱한 소리, 여기다가 막 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짓겠다 11조. 근데 하나님 정말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알기를 원하신 것은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주었던 그 똑같은 복이 너 것이다. 그게 뭐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그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고 민족이죠.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창세기 47장, 48장, 49장 좀 이따 글로 가서 살펴보는데, 지금 약속하신 이것을 받는 야곱은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졸렬하고 너무나 치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별볼일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약속이고 축복이고 받을, 지금 살아서 도망가는 게 형한테 걸리지 않고 지금 빨리 도망가는 거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자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모습 주셨다. 여러분, 꿈에는 개꿈 있고 돼지꿈 있고 용꿈 있죠? 개꿈이라는 건 뭐야? 꽝이다. 너 개꿈 꾸냐? 꽝이다. 네 꿈 헛소리다. 돼지꿈, 그 욕심으로 꾸는 거죠. 돼지꿈 꾸냐? 용꿈도 뭐예요? 용이란 자체가 상상의 동물이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 동양 문화권에서 상상의 동물로 용을 굉장히 신성시해 갖고 상스러운 동물이다. 쌍스럽다. 상서로운 동물이다. 한문으로 상서로운 동물이다. 쌍스럽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롭고 아주 신비하면서도 굉장히 고귀한 존재다. 이러면서 용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을 사단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용을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용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용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꾸는 꿈이 대부분 상상으로 끝나버리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상상이 망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가 아침에 야,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 꿨는데 용꿈, 돼지꿈, 개꿈 어느 것인지 우리들이 친구들이 야, 꿈 깨! 그러잖아. 아침에 참을 확 이래. 꿈 깨! 바보야. 서울대 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지 무슨 꿈을 꾸냐고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남보다 더 부지런히 살면 돈 열심히 잘 벌 건데 뭘 그렇게 꿈만 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는 꿈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기가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라고 얻을 수 없는 건데 괜히 공연히 군침 흘리는 것을 자꾸 그것을 생각하다가 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해서 하나님 주신 꿈 아니다. 정말 성경이 다루고 있고, 또 그래서 믿는 자들이 큰
꿈과 소망이 되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하나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뭘 성경에서 그것을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이지, 자기가 밤에 꾼 개꿈, 돼지꿈, 용꿈을 뭘 얘기할게요. 저는요, 제가 꾼 돼지꿈, 개꿈, 용꿈 여러분에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요, 요새처럼 꿈꾸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신령한 꿈들을 꾸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누군지 밝히진 않아요. 그분들이 꾸는 꿈은요, 굉장히 영적인 꿈을 꿔요. 그래서 저한테 또 참 감사하게 딴 데 가서 막 얘들아 일로 와봐 내가 무슨 이러지 않고 꼭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자꾸 꿈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딱 들어보면 아, 이거 주님이 주신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 오는 앞으로 어떤 공격이든 축복이든 앞으로 나갈 길이든 우리 교회 사역과 이건 분명히 굉장히 relevant한 꿈이라는 것을 제가 딱 느껴요. 알겠습니다.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 꿈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번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그런 꿈을 꾸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그런 꿈으로 자꾸 뭘 보여주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야곱은 꿈속에서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땅이란 말은 사실 지구라는 말, earth라는 말로 번역된 에레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땅은 땅인데 이 땅이 지금 서 있는 이 베델이라는 아무도 지도에도 표시 나오지는 항구지 한복판에 어느 땅 한 장소가 아니라 이 지구에 사다리가 딱 세워져 있고, 내일이면 우리 아들이 저기 올라가서 전등을 갈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누가 한두 명 이렇게 잡아주는데 자기 혼자 올라가겠대. 그래서 그러지 마라. 웨스나 등치 큰 애들 많이 보고 잡고 너 올라가라. 또 올라가서 자꾸 이것저것 만지다가 부서뜨리지 말고, 오늘 저녁에 저기 저 회사, 저걸 회사 만든 회사 웹사이트에 가서 제 제품에 그 램프가 어디 붙어 있는지 보고 어떻게 빼는지, 이렇게 돌려 빼는지, 스크루로 드라이버로 빼는지, 뭐 통 누르면 나오는지 그걸 미리 잘 주시하고 올라가라. 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을 잘, 사다리가 잘 고정됐는지 밑을 튼실하게. 지난주에 제리가 오면서 제가 계속 찾아왔어요. 언제 오나? 나 오전에 좀 시원할 때 올 줄 알고 제리가 와서 고쳤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기다리는데 엄청나게 쏟아지지 안 쳤어요. 제가 볼 때 고친 것 같아요. 하여튼 밖은 고쳤어요. 이제 물이 안 샌다는 확실하면 이제 저것도 좀 올라가서 물자국 좀 보기 흉한 거 나중에 페인트를 좀 다시 하고 해야 되겠지만, 비가 안 새는 거 확인해야지 이제 그 작업. 할렐루야. 지난 2, 3일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비가 안 샜거든. 고친 것 같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제리가 오면 사다리를 잡아주려고, 그때 제가 오기 전에 혼자 홀랑 먹고 올라가고 그랬어. 여기가 보니까 여기 낮으니까 이 정도는 올라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 사다리예요? 하늘 중에서도 제가 주일날 이 말씀 나누는데 하늘에서도 꼭대기, 하늘의 꼭대기까지요. 즉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 사다리가 이어져 있더라. 하늘 밑바닥이 아니에요. 하늘 바닥이 아니고, 하늘이 얼마나 높냐면 7층 하늘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가 보고 온 3층 하늘이 얼마나 영화롭고 놀라운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영화의 극치라고 자기 생각했는데 그게 3층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 말은 4층, 5층, 6층, 7층까지 올라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제일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사다리가 거기까지 올라가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원문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구가 받쳐야 될 만큼 그 사다리가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 사다리가 길면 길수록 엄청 무겁죠. 높이 올라갈 사다리일수록 엄청 무겁습니다. 아마 무게로 친다면 수만 톤이 될지 수억 톤이 될지 모르는 그 엄청나게 튼튼하고 무거운 사다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다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데 안 존재해요. 피지컬리, 물리적으로는 그런 사다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지구보다 더 무거울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에스겔을 들러 올리실 때와 사도 요한을 들어오실 때 에스겔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뭐라면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사. 갔더니 어디까지 갔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보는 데까지, 그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영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꿈을 꾸시려면 그런 꿈, 옆에 계세요. 그런 정도 꿈을 꾸십시오. 예. 그 개꿈, 돼지꿈 이런 거 자꾸 꾸지 마시고. 저는 꿈을 잘 좋아하지도 않고요, 잘 기억도 안 나고요. 거의 평생 기억나는 꿈이 몇 개 없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 한번 들으세요. 10년 동안 짝사랑한 아가씨가 한번 꿈에 나타나게 하더만. 그때 당시 너무 짝사랑을 심하게 하니까 가슴 아리라니까 꿈에 나타나더만. 근데 그것도 다 뭐다? 내 육체가 원하는. 그래서 이제 꿈을 얘기하자면 두 가지 꿈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안에도 세부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다른 꿈이 있는데, 심리적인 꿈이 있고 육체적인 꿈이 있고 영적인 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무엇을 너무 원해서, 내가 너무 무엇을 갈망해서, 즉 나의 육체가 원하는 육신적인 꿈 둘로만 나눠서 우리가 얘기해요. 육신적인 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자서 하나님 주신 꿈. 그 꿈의 마지막 끝에, 그 꿈의 마지막 결론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꿈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나온 꿈들은요, 허탄한 꿈, 더러운 꿈, 망해가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여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이 꾸는 헛된 꿈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나오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주시려고 하는 것을 그 자녀에게 알리시려고 주신 계시적인 꿈은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이죠. 28절. 여기 물론 다니엘의 꾼 꿈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세상의 영웅이죠. 걸출한 영웅, 알렉산더 대왕, 시저, 징기스칸, 나폴레온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대단한 정보왕. 그리고 그가 바벨론 제국을,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세우는 데까지 얼마나 짧은 시간, 십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전 세계 아시아부터 유럽 일부와 아프리카 일부까지 다 점령하는데 십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는 느부갓네살은 나의 종이라,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도 그도 나의 종이라. 하나님이 종으로 쓰신 사람.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유대인 포로들을 통하여 하나님 얘기를 듣고, 하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그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이러스라는 이름이 로마의 시저와 그 다음에 시저라는 이름을 또 흉내낸 러시아의 짜르와 그 사람들이 전부 고레스라는 이름을 흉내낸 거예요. 페르시아어 고레스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황제를 부르는 말로. 그래서 고레스 대왕은요, 전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왕보다도 성군 명군, 세계 최고의 성군 명군이라고, 최고로 훌륭한 왕이라고. 정복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나라를 정치하며 법을 만든 것이에요. 그때 당시 시대보다 1500년, 2000년 뒤에나 나올 만한 법을 고레스 대왕은 만듭니다. 그래서 고레스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 이래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서 신세가 고로워질 줄 알았더니 고레스 대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우리들한테 잘해주는지, 우리가 포로 생활을 통해 페르시아의 속국이 돼서 누리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가 우리 왕을 섬길 때보다 더 낫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을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고레스 대왕이라고 합니다. 잡혀온 외국의 포로 속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야. 바벨론이 생기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기 전에 고레스 왕을 얘기하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하여튼 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로 그 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럿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1세, 2세, 3세 있는데 지금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그렇게 일으켜서 엄청난 제국으로 만든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2세인가 아마 그래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22장 28절.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역사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꿈을 꾼 거야. 아니 이 중동의 바벨론은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갈대아인이라고요. 갈대아라는 말 자체가 점성술을 잘하는 사람, 하늘을 쳐다보면서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난히 거기에 점성술사, 즉 오늘날은 천문학자들이 많고, 이 사람 잠깐만 별을 보려면 죽고 나서는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에 해가 뜨기 조금 전까지 하늘의 별만 쳐다보고 있어. 갈대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밤에 자꾸 잠 안 자고 그 사막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쳐다보다 눈 뜬 채로도 꿈을 꿔요. 그래서 드림 컬처라고 부릅니다. 이 중동의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컬처라는 거예요. 사막에 있으면 꿈을 많이 꾸게 돼 있다니까요. 맨날 하늘을 쳐다보니까. 낮에는 자요. 너무 더워서. 낮에는 돌아다니면 죽어요. 아침 한 10시부터 오후 한 6시까지 텐트 안에서 죽은 사람 거기에서 자야 돼. 잠깐 일어나서 너무 더우면 뜨거운 티 끓여 먹고 자야 돼. 아니 그게 진짜 사막 사람들의 문화라니까. 저녁에 해가 져야 그때부터 일어나서 활동하고, 밤 8시쯤 불 펴갖고 9시쯤 밥 먹고 10시에 티 마시고 11시부터 앉아서 별 보면서 이걸 초코초코 하면서 자기 꿈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런 나라고,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도 워낙에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니,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갈대아 사람이니 얼마나 꿈을 많이 꿨겠어요. 평소에 꾸던 꿈과 비슷한 꿈을 꿨다, 너무나 특이하게 다른 꿈을 꿨다. 어느 쪽입니까? 맨날 꾸는 꿈, 하도 많이 꾸는 꿈을 꾸는 사람들인데, 이날 느부갓네살 위에 이 난리법석을 어떠냐면 자기가 평생 꿨던 어떤 꿈과도 그 느낌이 다른 꿈이었어. 이거 좀 이상한 꿈이다. 여러분 저도요 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한 2번쯤 꿔봤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에요. 제가 지금 지나가는 상황과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해도 안 가고 특별히 왜 그 꿈을 꿨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 꿈에서 받은 느낌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피부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너무나 달라. Out of this worldly. 이 세상 꿈이 아니야. 그게 제가 4살째쯤 꾼 꿈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 10년 정도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알아서 그 꿈이 내가 목사하고 있는 이 일을 가리킨 꿈인데 내가 4살째쯤 그 꿈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40이 넘도록 몰랐어. 그 꿈이 그 꿈인지. 한 40살쯤 되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그때 꿈으로 보여줍니다. 아니 제가 제 꿈 얘기를 꺼내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꿈을 송환해 보시라. 평생 살다 보면 몇 번은 좀 신비한 꿈, 신기한 꿈, 정말 이상한 꿈, 이건 진짜 이상하다. 왜 내가 이런 꿈을 꿨을까?
뭐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내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꿈을 그래서 그 느낌이 좀 이건 좀 다른 꿈이네 그런 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밤에 그런 꿈을 집에 가서 꾸실 수 있는 수도 있다라고. 원래 하품을 옆에서 하면요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 하품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누가 하품하면 옆에 있는 사람 나가지 않고 굉장히 컨테이저스해요. 꿈꾸는 자들 사이에 계시고 나도 오늘 밤에 이 말씀 듣고 꿈꾸시고 무슨 꿈? 용꿈, 개꿈, 돼지꿈 말고 하나님 주신 꿈 꾸시기를 주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 오늘 밤에 꾸십시오. 신령한 꿈, 신비한 꿈, 놀라운 꿈 오늘 밤에. 뭐라 그러냐면 28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뭐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이 꾼 꿈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럼 그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은밀한 것을 여러분 아포칼립스라는 영어의 단어가 헬라어 그대로 옮긴 거죠.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뭐냐면 뚜껑을 열다. 그래서 계시라고. 닫혀져 있는 거 덮여져 있는 것을 진짜 말 그대로 뚜껑을 열다. 오늘 이 물통을 2개 주셨는데 제가 이제 뚜껑을 열다 마실 수 있잖아요. 다시 이걸 쉽게 말하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은밀한 건 뭐예요? 시크릿이라는 그게 말 그대로 시크릿이에요. 아무도 모르도록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 뚜껑을 열어서 누구에게만 그 꿈을 꾼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시려고. 느부갓네살이 이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그 젊은 나이에 지금 나이 30에 전 세계를 자기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알렉산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고레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징기스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자기를 와서 독화살을 써서 거의 죽일 뻔했던 사람을 그 사람 부하들이 쫓아가서 잡았는데 징기스칸은 죽으려고 막 살아났는데 부하들이 이놈을 쳐 죽이고 막 아주 막 난도질해서 죽이겠다니까 그 사람을 기어이 설득시켜서 자기 부하를 만들어. 그 사람이 징기스칸 밑에 최고의 명장 제베라고 하는 사람. 징기스칸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독화살로. 한 20일 동안 못 일어났어요. 죽은 줄 알았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를 죽인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독이 올라서 뭐 퍼러둥둥해서 시체가 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이 사람. 그래서 제베를 데리고 내가 설득하니까 너 나를 위해서 싸워라. 아니라고 나를 죽이라고 막 그러고 기어이 설득시켜서 결국 그 마음으로 자기 부하를 하고 전 세계를 때리고 내 최고의 명장으로 만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에서 이렇게 대단한 출중한 인물로서요. 박수와 술객들과 점장이들, 점성수사를 다 데려놓고 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얘기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왕이시여 그럼 꿈을 우리한테 얘기하시고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더니 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가 꿈을 얘기하면 대충 그냥 그잖아요.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누가 꾼 꿈 그냥 대충 이렇게 때려잡아서 비슷하게 얼버무리면 그 꿈이 해석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말이야. 내가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너희들이 맞춰봐 그랬어요. 헛소리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얼마나 무섭게 구는지. 감히 말 한마디 잘못하는데 온 집안이 멸살할 판이니까 다들 가만히 있었어요. 빨리 말하면 죽어 그랬는데도 아이고 말 못하고 있어. 왕이시여 이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대대로 갈대아의 왕들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일을 인간에게 시키는 왕은 없었나이다. 잔소리하지 말더니 그거는 신들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의미가 그건 신들의 영역입니다. 남이 꾼 꿈을 누구만 알아요? 그 꿈을 주신 분하고 그 꿈을 꾼 사람만 알지 그
그 꿈을 꾼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아멘. 신들이나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그 꿈을 받은 당신은 혹시 maybe 지금 다니엘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그 꿈이 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나에게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이 꾼 꿈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을 생각하여 왕으로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 그 말은 뭐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 나에게도 가르쳐 주셨죠. 무엇으로? 나중에 누구가 되려? 너에게 있는 것은 신들의 영이다.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을 원하시면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꿈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강조하고, 신령한 꿈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그 꿈을 우리가 좀 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꿈을 우리가 다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걸 다루기로. 할렐루야. 이제 29절 읽겠습니다. 꿈이 뭐냐? 28절 뒷부분 읽겠습니다. 왕의 꿈. 시작.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여기 뇌라는 말은 원문에는 그냥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로 받은 이상은 이것입니다. 뭐 할 때 받았어요? 침상에 누워있을 때. 제가 했죠. 갈대아 사람들은 밤에 일찍 잔다, 안 잔다? 새벽 서너 시까지 안 자요. 왜냐면 저녁을 늦게 먹으면 빨리 못 자요. 저녁을 8시, 9시에 해먹기 때문에 10시, 11시에 자면 안 돼. 살 크게 이렇게 찌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10시, 11시, 밤 9시, 10시 제일 크게 먹는다니까 양 잡아, 낙타 잡아 먹어요. 그러니 밤 12시에 잠이 올 리가 있어요. 새벽 2, 3시까지 못 자지. 침상에 누워는 있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창밖으로 별 보고 또 깜빡 잠들면 꿈 꾸고 또 깼다가 이렇게 뭔 꿈일까? 개꿈일까? 용꿈일까? 이러고 있는 게 그게 갈대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왕이 침상에 누웠는데 피곤하니까 잠을 청하려고 잠에 들었는데 왕의 뇌로, 머리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당신에게 꿈을 주셨는데 당신에게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꿈이 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석도 가르쳐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그 결과를 잘 아는데 4장에 또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이상한 꿈을 꿉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에 이번에는요. 좀 전에 다니엘이 뭐라 하세요? 왕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 당신의 뇌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한 표현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지나고 잘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또 희한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4장 5절. 다니엘서 4장 5절입니다. 4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4장 4절과 5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뭐 걱정할 일이 없고 나 잘 되고 어떤 군대도 바벨론한테 덤비지 못하고 태평성대를 이뤄 뒹굴뒹굴 침대도 하고 아이고 요즘 신나는 일 없나 그러고 자려고 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얼마나 이상한 꿈인지 그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이요 두렵다는 말은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절대로 그런 보캐블러를 쓰지 않습니다. 진짜로 두려웠던 거예요. 다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꿈의 내용에 막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고 막 드라큘라가 나서 무서웠던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게 나타났다면 느부갓네살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막 적군을 때려잡던 사람이니 용사니까 그런 꿈을 꾸고 두렵지 않았을 건데 그 꿈이 주는 분위기가 그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자기로 인하여 그냥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 뭔지 모르는 게 원래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unknown, uncertain. 근데 막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상하게 떨리고.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누가 했던 말을 그대로 표현을 옮기냐면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내가 침상에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 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이게 누가 썼던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다니엘이 당신에게 꿈이 온 과정을 그대로 설명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추가됐죠.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아까 제가 강조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특별하다, 귀하다. 아멘. 그 꿈이 신령한 꿈이 우리가 좀 나누고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가치 있는 꿈이라는 걸 강조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 할지라도 주로 무엇과 맞다 하냐면 내가 침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뭐 고민하고 있는 거, 고심하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지?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맞다 할 때가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꿈에 대한 설명 그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하나님이 이상을 주시는데 그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만약에 내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 생각하고 있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꿈이 왔다. 근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만들더라. 그 내가 이 꿈이 뭔지 해석하기 전에는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야, 다 들어와라. 그랬더니 막 박수와 술객과 정당이들이 막 될수만 있으면 이번에 안 걸리려고 막 그런데 다니엘이 아이고 다니엘 너 와라. 얘네들 안 되겠다. 다니엘 네가 와. 바로 다니엘이 또 해석을 주죠. 여러분 꿈은요 큰 일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큰 회사를 아니면 큰 국가를 아주 큰 사역을 평범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일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지금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제일 먼저 중국군과 싸우기 전에 TSMC 공장을 날려버려요. 그 반도체가 중국 손에 들어가는 순간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하기 힘든 그 괴물로 만들어요. 중국군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하려고 전투기가 뜨고 거기서 공격하고 날아 들어오는 순간 미국이 제일 먼저 하는 TSMC 공장을 폭파시켜버려요. 삼성보다 2배나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세계에 나오는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거예요. 미국이 다 터뜨려요. If I cannot, you cannot have it.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너희도 못 가져. 미국은 또 사실 인텔이나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있고 삼성 거 써서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TSMC 터뜨려버린대요. 이게 나라를 경영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맨날 고심하니까 우리는 대만 거기다 막 미국 해병대 내리고 막 전투기 날라고 그런 웃기지 말아요. 반도체부터 날려버린다니까요. 대만 사람 3천만 명 죽는 거는 미국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반대쪽 공장이 중국 손에 들어가는 게 미국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 경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세계 경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서 왜 평안했죠? 야, 내가 이 바벨론에다가 막
공중 정원을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와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고 사치와 화려함의 극치에 달하고 아무도 이 나라를 덤빌 만한 세력이 하나도 없도록 다 밟아놓고 국경에 아무도 다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온 세계를 다 정복해놓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됐구나, 내가 했구나, 내가 했구나 했던 게 하나 있겠어요. 나무를 확 베버리고 야곱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47장. 여러분 창세기를 쭉 연달아서 읽으시면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 것 같고요. 이삭의 얘기도 좀 나오다가 요셉의 얘기가 뒷분에 많이 나오지만요. 사실 엄밀한 의미로 요셉의 얘기는요. 보너스로 엑스트라로 들어있는 거고요. 야곱의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족장의 얘기를 창세기가 끝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을 애국을 구원하시고 애국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신 일이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47장부터 이제 야곱이 드디어 애국에 내려왔어요.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아까 28장에 나왔던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는 우리가 볼 때 20대쯤이야. 그러니까 100년쯤 지났습니다. 그냥 대충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못 찾아내요. 야곱이 그날 몇 살인지를 성경이 밝히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볼 때 20 몇 살쯤이야.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20 몇 살짜리 청년이 130살의 할아버지가 돼서 지금 애굽에 내려왔어요. 자, 47장 1절, 47장 10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이제 니네 아버지와 형들이 왔다니까 내가 그래도 요셉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사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공을 세웠으니 내가 그래도 예의가 있지 니네 아버님한테 인사는 한번 드려야 되니까 노인네 모시고 와라. 네 형제들도 내가 얼굴을 한번 보고 그래도 한번 악수라도 하자. 그래갖고 온 거예요. 어저께 라니가 그래요. 저기 카타르에 가서 지난번에 디플로이먼트 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부대에 소문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 옷을 입는데 막 머리고 뭐고 다 커버하고 이렇게 반팔 입지 말고 신발도 다 샌들 이런 거 신지 말고 완전히 이렇게 다 덮이는 몸을 가리는 옷을 입고 그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오늘 이 나라 카타르의 왕자를 만나러 간다. 그래갖고 막 자기네들이 막 버스가 오는데 막 전부 다 자기 부대 애들을 전부 다 뒤집어 쓰고 몸을 가려야 되니까 그 나라 큰일 난다고 몸을 이렇게 내놓고 가면 무진장 더운 날인데 가더니 궁전으로 안 가고 이상하게 사막으로 가더니 큰 텐트가 있는데 거기서 파티를 하는데 보니까 무슨 관광회사가 하는 무슨 그 관광객을 위한 쇼였대. 그래서 막 불쇼도 하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양도 잡고 막 음식은 되게 맛있게 차려놨더래. 근데 문제는 뭐야? 120도쯤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 전부 쇼도 입고 샌들 신고 왔는데 자기네들만 다 덮고 나왔대. 그 카타르 왕자 만난다고. 그래도 이것들이 그 어린애들이 이 나라 왕자를 만난다니까 그 불편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바로가 어떤 사람이니까 전 세계 최강의 나라의 지금 절대 군주 그 세상에 최고 강력한 국가의 왕인데 그 사람 앞에 이제 형들하고 130살 난 노인이 지팡이 짚고 나왔어요. 바로가 이제 예의를 갖춰서 아이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 길에 참 아이고 보시니까 막 참 덕있게 생기셨네요. 아유 그러시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들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지요. 뭐 이렇게 덕담을 막 하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내가 고생당 드렸는데 내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 뭐 필요하면 내가 다 해결해 드릴게. 요셉이 가면서 바로가 뭐 달라 뭐 줄까 그러면 절대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노인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해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그러고 했더니 그래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이고 뭐 고단하실 때 숙소에 가서 쉬십시오 그랬더니요, 이 노인이 지팡이 쥐고 자기 숙소로 걸어 나가지 않고 바로 바로에게 가서 그를 축복해. 바로는 뭐라 그래? 더 필요한 것은 금은 보화, 땅이면 땅, 뭐 재산이면 재산, 뭐 양떼면 양떼 내가 달라는 대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려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요, 야곱이 아이고 필요 없고, 내가 오늘 여기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은 내가 그래도 이 나라에 왔으니 창세기 28절에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신 것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본 꿈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페이론하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빈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고 가장 부하고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고 있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최고봉에 올라있는 바로에게요, 네가 아무리 이 땅의 것들은 다 가지고 네 소유로 만들었어, 애굽의 토지를 전부 바로에게 돌린 게 누구예요? 그 집 아들 요셉이잖아요. 애굽의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땅을 팔아서 바로한테 팔아갖고 곡식을 얻어먹고 연명했잖아요. 그래서 전 토지가 애굽 바로에게 속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아들이, 땅은 네 건데 땅은 네 거야. 네가 다 가져서 가져.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의 권세는 미안하지만 아저씨 내 거예요. 아이고 그 노인네. 아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콸콸. 왜냐면 저도 그거밖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원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으면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권세로 나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남도 복을 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나뿐만 아니라 야곱 복음에서요,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그랬는데요, 야곱에게 뭐예요? 너와 내 자손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 그러니까 야곱의 그 다음 행동이 이해됩니다.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들어오라 그러죠. 47장 28절 31절. 47장 29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이스라엘이 여긴 야곱이죠.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니 내 손을 네 환도뼈 안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내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선영에다가, 그 선영이 어디 헤브론이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는, 이삭이 묻혀있는 그 헤브론에 나를 거기다 갖다 묻어라. 그래서 그 네 사람의 무덤이 지금도 거기 있는 겁니다. 엄권사님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 할렐루야. 네 사람 무덤 보고 왔어요. 맹세하라. 요셉이 가라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곱이 있다고 그러되 맹세하라. 그냥 약속하는 거 정도는 안 돼.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라. 맹세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오케이, now I feel better. 지팡이를 의지하여, 이 말이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11장에 야곱이 침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몸을 일으켜서 그 말을 듣고 그 안심되고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가기 싫었죠. 딱 한 가지, 자기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볼 그 욕심에 내려오다가 그래도 가기 싫어서 머뭇머뭇하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가라. 갔다가 네 자손들이 내가 네 할아버지한테 약속해 다 돌아올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네가 거기서 죽었지만 거기서 다시 너를 내고 올라오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내려간 거예요. 자, 이제 이 땅에서 야곱이 할 일은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경배도 했고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시신을 여기다 안 묻고 헤브론에 가다 사냥에다 묻을 거라는 요셉의 약속에 약속하고 한데 맹세해라 해서 맹세까지 받았고 다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뭐가 안 끝났죠? 너로 인하여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만 이루어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는 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으려고 모든 수속 다 끝나고 막 유언까지 다 하고 그랬다가 가만히 있어. 왜 이러니? 아직 하나 더 남았네. 뭐가 더 남았어요? 창세기 28장에 자기가 100년 전에 그 꿈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했는데 내 자손은 아직 그거 안 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의 어느 조각가가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하다 어느 날 친구가 조각가 집에 있다 보니까 정원에 대리석으로 만든 실제 사이즈 코끼리가 있는데 진짜 코끼리 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똑같이.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이 큰 코끼리를 어떻게 보면서 이렇게 했나 그랬더니 아니 그냥 코끼리 안 보고 했어 그랬더니 조각가 친구도 화가 있어서 아 이 사람만 모델을 보면서 이렇게 때려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코끼리를 안 보고도 저렇게 똑같이 진짜 코끼리인 줄 알았네 이 사람아. 저렇게 똑같이 실물같이 만들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했어요. 아니 바위를 놓고 코끼리 아닌 건 다 쪼아내버렸어. 그랬더니 코끼리가 나오네.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저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꿈에 대한 관념이 뭐냐면요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지기 힘든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날마다 갈망하고 소망하고 안 되면 욕망하고 그러면서 상상 공상 망상하러 가고 있어요. 꿈꾸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내가 내 욕심을 그 욕심 뭐예요? 내 육신에부터 나오는 카나안 면에서 나오는 욕정이에요. 특히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야곱이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쁜 여자 보면 누구예요? 라헬이야. 아 이쁘긴 되게 이뻤나 보지. 하여튼 뭐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지만 라헬의 초상화라도 하나 남았으면 좋겠는데 I have to have 좋은 거 보면요 그 물건이든 짐승이든 재산이든 좋은 걸 보면 I have to have 뭘 통해서 본 거? 눈으로 안목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리고 그는요 넓은 땅을 차지하기로 하고 많은 짐승을 가지고 이 땅에서 horizontally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걸 다 내꺼냈으니 이러고 살았어요. 그걸 꿈꾸고 그걸 바라고 그걸 쫓아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서 살았는데 그때마다 그게 다 꿈이 깨져버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코끼리가 나온 것은 제가 코끼리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면 코끼리 바깥에 붙어있던 덕지덕지 붙어있던 코끼리 아닌 것들은 전부 누구 꿈이었어요? 자기 꿈, 자기 눈의 즐거움, 자기 욕망이 I gotta have it, I need to have that, that's mine, that's mine. 남의 거래도, 형 거래도, 외삼촌 거래도 I got to have that, that's mine이라고 했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코끼리라면 그 코끼리 맛까지 덕지덕지 붙었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꿈을 생각하고 꿈의 관념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다 대부분 그 쫓아가는 걸 얻지도 못하면서 죽으면서도 그것을 계속 쳐다보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주신 꿈은 이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는 일을 하게 돼요.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허망한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더 가져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니었구나. 100년 만에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내다버린 사람이 되었더니, 그 사람이 누구가 되냐면 선지자가 돼요. 지구상 어떤 예언자보다도 더 놀랍고 신령하고 강력한 예언자가 돼서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무슨 선포예요? 너희들이 내가 주는 복이 아브라함 부여조의 복보다 더 놀라우니, 이삭의 복보다 더 놀라니, 그들이 너희들을 축복했던 축복한 권세보다 내가 축복하는 권세가 좀 더 셀걸?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축복으로 너희들이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을 통하여, 왜? 너와 너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 민족이 복을 얻어. 내가 지금 그 일을 해놓는 거야. 너희들이 온 세상 민족을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끼치고 있다. 내가 너를 주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서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가다시. 그 구별이 뭐라고요? 구별인데 성별이야. 야곱이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실패와 잘못과 범죄 가운데서요, 하나님 계속 그에게서 그 스스로 품었던 꿈, 자기 욕망으로 붙잡았던 꿈을 다 때려 부신다면, 그것들이 야곱에서 떨어져 나가고 좀 오래는 걸렸어요. 100년 걸렸어요. 100년이 지나서 야곱에게 나온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에서 내가 밧단아몬으로 도망가던 그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간 그 사다리를 보고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려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신 그 약속. 오늘 그거 이루고 가야 돼요. 48장 10절. 48장 10절.